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제 유대인의 그 절기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폈던 우리 6장 말씀, 우리 6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앞으로 좀 몇 주간 살펴보게 되는 우리 7장과 8장의 말씀은 이제 무슨 절기와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도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 절기가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이 7장과 8장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는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이제 추석 명절과 이렇게 겨룰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좀 그 추석 명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참 그 힘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세계 각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이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이 40년 여정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기진하고 쓰러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바로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강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8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시고 이제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다니십니다. 갈릴리는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면 북쪽입니다. 북쪽.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가까운 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리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습니다. 유대는 뭔가 하면 남쪽입니다. 남쪽. 그리고 이 유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셨는데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지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동생 형제들과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들 더 많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요번에 유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자들이 볼 때,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분으로 동생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야기하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요번에 초막절 절기에 당신 제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 한번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한번 사람들에게 당신을 한번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동생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 요한이 이유를 설명하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들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동생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제 6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반응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신다는 겁니까? 아직 내 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놀라운 구원사역을 이루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게 되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제 아마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나사렛 예수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이 동생들이 막 부추겼죠. 당신의 그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이 예루살렘 이 초막절을 좋은 기회로 한번 삼으십시오. 이렇게 동생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는 차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사람의 부추김을 따라서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야망을 쫓아서 행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람인지 한번 나타내 보여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네가 위대하다는 거 한번 나타내봐. 이 기회를 놓치지 마 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 내 야망이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동안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첫 번째 주는 이원성 목사님 이제 섬기시는 군의장로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잘하나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듣고 이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국수 한 그릇 밥 먹고 얻어 먹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는 김홍성 목사님 계시는 이제 성광교회 가서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또 아주 설교를 잘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밥도 얻어 먹고 뭐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는 제가 이제 한 주 강원도 쪽에 좀 여행을 다니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제 내수동교회에서 이제 대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6년 만에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마침 그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박이천 목사님 연세가 9순입니다. 9순이신 목사님이 직원도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 할 때 또 학생 때 그때 40대 50대 이러셨던 집사님들이 이제는 70, 60이 되셔가지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참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오후에는 제 마음에 참 항상 좀 부담이, 제가 내수동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난지도 반석교회 가서 제가 강도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경환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유학 가면서 이제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서울 올라갔을 때 한번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알게 이제 연락처를 찾아서 이제 주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뵀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정말 그분이 꼬장꼬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난지도에 거친 사람들이 동네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께서 삽자루 들고 나가셔서 이놈들 그거 섞어라 그러면서 쫓아가셨던 그런 아주 깡다구가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83세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연로하신 그런 표가 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난 이제 내수동교회에서 우리 후배들, 선배들, 또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뵈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이 내수동교회를 떠난 26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또 이제 난지도 우리 목사님과 떠난 한 2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25년 동안 대구에 내려온 지 한 22년째인데 이제 대구에 내려오면서 아마 제 속에 아마 있었던 가장 정말 이렇게 치열한 갈등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제 마음 속에는 사람이 악하니까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휘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유학을 가고 뭐 또 책을 쓰고 한국교회 유명한 그런 목회자로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인정이 날 때,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저는 족구하고 있었어요. 족구하고 이제 뒤에서 헤딩하고. 제 머리가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제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요즘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참 이렇게 족구하면서 항상 마음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 친구들은 지금 책을 쓰고 학위를 받고 매스컴을 타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지금 매일 족구해가지고 돈 내고,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이제. 저는 참 그런 마음의 그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는 갈등일 수 있죠. 한쪽에서는 뭔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것을 꺾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우리 삶이 조금 더 성공적이면 자꾸 주위에서 조금 더 크게 해라. 지금 이 기회 한번 잡으면 평생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받으면, 너 이번에는 누구 줄 한번 잡아봐. 그러면 너 앞으로 너 길은 대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는 그냥 끊임없이 부축입니다. 우리들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부추김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귓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죠. 영적으로 파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세상의 부추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야망을 따라서 나의 때와 나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세상의 부추김과 내 속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무리들 중에 수군거리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명절 중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면 한 목요일 정도가 됐겠죠.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15절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놀랍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참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 무시가 담겨져 있죠. 놀라긴 한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한글도 모르는 일자무식꾼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끔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적인 배경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이제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 끔뻑 죽을 만한 그런 학적인 배경, 스펙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알고 말을 잘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6절 대답을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왜?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지만 자신의 그 빈약한 그런 어떤 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소하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은 참되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목회자분들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참 학적인 배경이 얕으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참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학적인 배경이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정말 유수한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수도 없이 많고, 소위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도 수도 없이 많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주님이 세우신 이 강단이 너무나도 빈약해져 있다라는 지적을 예외 없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죠.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약해지니까 아무리 출중한 학적인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순장님이나 교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가르침이 생명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그런 다음 그 중앙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if anyone,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NIV 번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선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르침,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잊을 수 없는 분이 꼭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지금 강원도 태백에 가면 지금도 있는 예수원을 세우신 우리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제가 청년 시절 방황할 때 저에게 많은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통찰력들을 주셨던 분이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 할아버지도 아레이 토레라고 미국의 그 부흥시대를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의 배경을 가졌지만 그는 청년 시절에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그 강원도 골짜기에 그 예수원을 세우면서 그분이 꿈꾸셨던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한번 순종해봐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원을 무엇으로 세웠느냐? 바로 순종의 실험실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로 그분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는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굴려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글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학적인 배경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지 않다, 종교적 관념이다, 이런 논쟁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머리와 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머리와 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손과 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교훈에 순종하기로 선택해보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바로 생생한 체험으로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19절을 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야, 모세가 율법 좋고 율법을 주었고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 듣던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귀신이 들렸듯,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군요. 정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21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까 너희가 다 이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고 나를 향해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었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행했을 때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고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할례는 며칠 만에 베푸는 거 하면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일이니까 그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이것은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치유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어린애에게 할례 베푸는 일은 안식일날 해도 되고 38년 동안 그 병 중에 고통받던 사람 고치는 것은 안 되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이 되겠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외모는 뭐겠습니까? 그냥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대신 공의롭게, 의롭게 판단해라. 여기 공의롭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답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들은 판단을 해라. 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려서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격려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망가지고 지쳤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 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그 외적인 거에만 묶여 있어서 바로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었던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잘못, 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푸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그들은 분노했어요. 왜? 바로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조그만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매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까지도 이런 일들이 흘러 들어오죠. 교회에도 끊임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도 가장 힘겨운 일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졌던 소망,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함께 결정해가는, 함께 동력하는 교회를 저는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조금씩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도 많지만 이제 잡음들이 많이 들리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원수 맺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 때로는 그릇된 판단들, 지나친 독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드러나면서 교회 속에 작지만 자꾸만 잡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마음에 느끼는 확신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에 제가 볼 때는 90%는 전부 다 오해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90% 정도는 오해입니다. 오해. 그리고 10%는 뭐냐? 여러분, 10%는 그 문제가 분명히 문제지만 그것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각과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공의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셔요.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한가지 제가 이렇게 자주 소개했던 어떤 좋은 생각 같은 데서 읽었던 글인데,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한 성도님이 이제 많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에, 많은 버스인데,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냥 그 할머니들이 끙끙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젊은 놈이 말이지, 자기는 부모도 없냐, 그러면서 온갖 독한 말들을 막 속으로 막 퍼부었어.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이제 내리기 위해서. 그 청년이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청년은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불구자였어요.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어떤 글을 썼던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효도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청년이었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할 수가 없는, 그는 한 다리가 불구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리를 양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도 한번 살펴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만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신이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싸움과 다툼, 거기에는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입장, 상황, 형편들을 고려해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라.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끝이 무엇이냐? 사랑과 평화와 희망이 그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든지 잘못한 그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많은 일어나는 그 다툼과 갈등은 뭡니까? 외모로 드러나는 일이죠. 외모로 드러나는 일을 보고 우리 자식들의 욕을 할 수 있어요. 외모로 드러나는 일 때문에 아내와 남편에게 정죄하고 욕을 퍼부을 수 있어요. 외모로 드러나는 행동들 때문에 며느리와 때로는 우리 시어른들과 마구 어떤 독한 말들을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무엇으로 바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공동체로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세상의 부추김, 나의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는 청년들에게 아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잠언의 가르침을 통해서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느니라. 야, 속히 성공하는 것 절대로 바라지 마.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맞는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여러분, 때에 맞지 않는 성공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부추겨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복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공의롭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